8페이지 저 아래 아라비아 숫자 2 일곱 나팔 부름 8장 2절에서 11장 19절까지입니다. 2절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기록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읽으면서 이걸 독해라고 그럽니다. 읽을 독자, 풀해자. 읽으면서 풀이해 드리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안 본 분들도 참 좋다고 그래요.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며 독해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봅니다. 일곱째 인원이 됐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1절입니다. 6장에서 일곱인이 시작되었습니다. 6장 안에 첫째인 흰말, 둘째인 붉은말, 셋째인 검정말, 넷째인 청황색말, 거기를 1300반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거기도 역사파에서는 로마가 망할 때 그건 다 이루어지고 지금 미래를 볼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억지하는 학자들 많습니다. 계시록 수십 학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다 좋은 종들입니다. 좋은 종들이 일곱,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니 어느 때를 말한다 이런 설명이 붙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인가 저때인가 추측하는 것은 종들의 느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 되거나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정통의 신을 가진 분들은 말세에 있을 7년 대환란에 있을 일곱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인, 넷째인까지는 7년 대환란 안에 있는 1300반이 있을 일이다. 그게 거의 공통성으로 해석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섯째에는 순교자, 호소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넷째인까지 1300반 지낸 후 다섯째인 때에 후삼년반 된데도 순교자가 있고 순교자가 아주 수가 덜 채여서 죽임을 입어 소치를 기대를 한 걸 보니까 성도들이 분명 환난 안에 있군요. 성도의 환난이 있습니다. 요새 많은 교파에서 성도들은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환난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도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이것을 좀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섯째는 하나가 후삼년 전부입니다. 1300반은 4개 있는데 후삼년반은 한 다섯째이나 후삼년 전부를 가지게 됩니다. 왜? 죽임을 입기를 시작해서 시간이 들 때까지 성교가 다수 칠 때까지 하니까 후삼년 전부라는 것을 넉넉히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00반 4인, 후삼년반 다섯째인 하나, 그리고 1300반 후삼년반 지낸 후 7년 되는 지낸 후가 7째입니다. 그것이 8장 1절입니다. 그런데 6절인가 8장 1절 안에 아주 7장이 있습니다. 7장 13만 4천 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환난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이마에 인치는 것이 7장에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도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갈 것이라는 데 민칠 필요가 없죠. 바로 데리고 올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어딜 보든지 환난이 성간다고 하는 말씀을 명확히 우리 눈으로 영해도 말고 본능 보고서 바로 지켜낼 수가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잘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00반도 4인, 후 3년반도 5째인 7년 지냈어요.
여섯째는 역시 5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6장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여섯째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세상 심판하실 일입니다. 여섯째 천지 변동이 있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장군들과 백성들이 다 살아날 가지어다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으로 보면 23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내인, 마태복음 15절에서 28절까지가 다섯째인,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30절까지가 여섯째인. 아시겠습니까? 틀림없는 해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책임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일곱째인이 뗄 적에 왜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다고 했을까? 이거 봐. 여기도 믿음이 좋은 학자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인 됐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하다 이걸 말한 것이다. 설명이 안 붙여있기 때문에 종들이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이건 뭘 거야? 이건 이럴 거야. 그건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반시동 고요한 여기도 학설이 적어도 5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학설이죠. 학자들도 알고요. 외국 인문 학자들. 다만 그 중에 둘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넷째인 전삼년반, 다섯째인 하나가 후삼년반, 여섯째인 하나가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의 심판. 심판은 영원한 세계가 되어질 테니까 일곱째 때 영원한 세계가 고요한 세계가 열리게 된다. 천년왕국이 열리게 된다. 천년왕국도 많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거 다 좋은 신앙가들의 해석입니다. 해석 다르다고 서로 욕하는 그런 사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계시록이 난해우서라고 그러죠. 해석이 어린 책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8장 1절에 일곱인 뗄 적에는 어디까지나 일곱인이 됐으니까 이건 인안에 든다. 인안에 드니까 전삼년반 내인, 후삼년반 다섯째인, 후삼년부 주님의 심판, 여섯째인 후인이가 그 다음에는 조용한 천국 세계를 일곱째 뜰 때는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신앙가들 해석입니다. 또 하나 아주 필수적한 좋은 해석 하나는 이 일곱째를 떼는 것이 마지막 인때 때 영원 세계를 소개하는 인이면서 그 일곱째 인 안에서 일곱 나팔이 계시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을 학자들이 이 두 해석이 말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신앙, 똑같은 해석으로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둘만 알면 그 이외의 다른 해석은 여러분이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도 우리 장로들이 읽으시게 됐는데 8장 1절로 끊어서 일곱인으로 돌려보내고 8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일곱 나팔 준비가 되고 7절 이하로 불이 시작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두 해석 다 좋습니다. 일곱 병 될 때 하늘이 고요했다. 평화색이 들어간다. 또 하나 해석은 일곱 병 때 고요한 그것이 고요한 그 동안 안에 일곱 나팔 부은 준비가 그 고요한 그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해도 진리에 어긋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해석도 정확한 해석은 두 해석 중에 하나의 해석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최무선 어떻게 생각하냐 할 테지만은 여러분 두 가지에 따라 취해도 구원과 이 진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일곱째 땐 안에 있는 일이든지 일곱째 이는 일곱으로 끝나고 일곱 나팔 부는 준비로 오든지
2장 6절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설명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서 들으세요. 내가 보내, 사도 요한이 보내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인 끝나고 나서 받았더니 7인 된 안 고요한 동안 안에 있는 상황이 있든지 7 천사가 이거는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4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천천히요 만만을 하지 않고 7 천사라고 했을까? 이것은 7 나팔 떼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정역할을 할 7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7은 완전 씁니다. 그래서 나팔로 말세 7년 대원에 대한 것을 완전히 표시하기 위한 의미에서 7 천사 7 나팔로 하나님이 hit을 주셨다. 7인 7대중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7 천사가 하나님이신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일을 반시 고요한 거기를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이 하나님 보호자에서 있게 된 것을 사도요한이 목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들으십시오. 7인, 인은 때는 클이 나옵니다. 클. 인이니까 인봉해둔 인이죠. 옛날에 이제 책장 적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에 씁니다. 두루마리에다 글을 써가지고 마지막 거기다 인을 아주 이제 붙여서 통해 놓거든요. 그래, 인할 때가 펼치면 글이 나와요. 글을 보고 있는데 흰말, 붉은 말, 건강한 청샘이 나옵니다. 글을 보고 있는데 성미다 호소리가 들려옵니다. 글을 보고 있는데 6진 글을 보고 있는데 천지 변드림 심판이 보입니다. 38 서자서 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을 아무리 읽어도 저 글자, 문장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글자는 우주의 또 어떤 인간의 역사의 전환을 우리에게 표시해주는 키워드에 불과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글 속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을 목격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정확히 그 글을 안다 할 수 있고 성경을 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읽는데 7 사항이 글을 읽는데 글 속에서 그 전개돼 나오고 있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글 읽으실 적에 글만 말고 글이 열쇠처럼 우리에게 희열처럼 보여지는 그 틈으로 내다보고 눈을 활짝 열고 글 속에 있는 이면에 있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 적에 우리는 비록 사람이지만 영의 세계를 관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말도 그런 말씀입니다. 런고용이 런고시라스. 너는 읽었는데 너를 모른다. 서자서 아자. 글은 읽었는데 글 읽는 정도이고 역시 저는 저대로 하나도 글 읽는 영향을 못 받고 있다. 우리 마태스님은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보기는 봐도 못 본다.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참 볼줄아는 사람은 글을 보는데 세게 보입니다. 하필 계시록만이 아닙니다. 66권 성경 어느 글을 읽는 그 하나하나 단어 키홀로 그 단어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본 사람은 단어 있는 뜻만이 아닙니다. 원어학적으로 문장 흐름의 뜻만이 아닙니다. 단어 속에 전세를 보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하려면 죽도록 써도 다 못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말했습니다.
내가 쓰려고 하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도록 보고 들었다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공자님 말했습니다. 안연이는 무일지십이요. 제자 안연이란 제자는 하나를 들이면 열을 한다는 말은 공자님과 똑같은 알미라 이 말입니다. 자로는 문일지이요. 자로라는 사람은 하나를 듣고 둘을 한다. 이론을 말인데 이론까지 한다. 상대성을까지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창의불문이요 학이불이라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들어도 모르고 배워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공자님도 제자들 여러 갈래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적에 글만 보지만 글 속에 있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데 소리 속에 천지의 역사가 전개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게 나팔입니다. 음성으로 들으면 안 되겠죠. 음성 소음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누가 누굴 불렀습니다. 네, 똑같이 돼서 네, 네, 예, 네, 다 다릅니다. 음성에 따라서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처럼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 소리 속에서 첫째부터 7배 나팔까지 상황이 정해진 걸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신령한 눈입니다. 하나님 열으신 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 안에 세대집이 나오는데요. 승필에 내려가면 대접을 썼는데 그걸 보는데 전 세계의 미래의 역사적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도 수량가들이 많이 있어서 천자책, 애기들은 천자책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관묘 변색, 모양을 보고 그 빛깔을 분별하는 지혜, 영음 찰리, 음성을 듣고 음성 내부를 이해할 줄 아는 암. 유교사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걸 보고 경물치기라고 그러죠. 제가 얘기하지만은 중국의 음악인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집에서 희곡을 누군가 검은걸 타고 있습니다. 희곡을 탄데 살기가 충천합니다. 희곡에 살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그냥 지내가면 하늘이 벌한다고 해서 그냥 못 지내갑니다. 하늘이 알게 하신데 무슨 뜻이 계시다. 오늘 여기도 들어갔더니 부잣집 딸이 말을 위해서 희곡을 타고 있는데 큰 나무 위에 새가 앉은 것을 포수가 활을 가지고 그 새를 잡으려고 겨누고 있습니다. 그 새는 기어가는 버러지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살기가 있는 활을 겨누는 새가 버리던 그것을 보면서 희곡을 탔기 때문에 희곡 속에 그런 가사가 하나도 없지만 살기가 새들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적에 그 시인 놀라서 달아났습니다. 소리만. 우리도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부부고 고조장단 마치고 음악의 기교만 부른다 노래가 아니라 그 사람 정신 상태에 따라서 노래가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글을 보는데 글이 분들만 하는데 역사가 전개됩니다. 소리를 듣는데 소리에서 역사가 전개됩니다. 대접을 썼는데 역사가 전개됩니다. 우리 도양말로는 경물치지라 이것이겠습니다.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으로 글자로서 7년 대환란을 역사화시킨 목소리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로서 또한 7년 대환 있을 사실을 눈으로 보게 역사화시킨 이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남의 모습, 표정, 남의 말, 남의 쓴 글, 그걸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최근 제1페이지 있습니다. 사람 말을 들을 적에 말 뒤에 말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사람 얼굴을 대할 적에 그 얼굴 뒤에 있는 얼굴을 바로 보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또 너무 뚫어지게 퍼질라 마십시오만, 인간의 교양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부끄러워할 테니까요.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알아들으면 좋고 못 알아도 그뿐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인간이지만 인간에게 천차만별되는 차이가 전혀 다른 정신문화 세계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만 계시록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 하나님이 열어주신 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글을, 그 소리를, 그 대접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감동으로 바로 글만 말고, 문장적이니 오는 이건 말고 상황을 보면서 말하게 될 적에 어디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 하고 달라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도 신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보이는 걸 없다고 하는 거 당연할 테이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참 귀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 말을 배우고 듣는 사람들도 다행히 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일곱 나팔,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를 보여주지 않고 왜 글로 해서 보여주고 나눠서 보여주는가, 거기에 대한 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글, 눈으로 보는 글, 귀로 듣는 소리, 눈으로 표정, 그것을 바로 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일곱 대집에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복된 눈, 복된 귀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는 좀 더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절 다시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건 일곱 천사 아닙니다. 이 천사는 설명을 미리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기도를 돕는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은 역사적으로 많이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쫓겨나온 아벨 같은 사람, 가인 같은 사람, 자기들이 그러던 맺던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까지는 은혜를 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히브리 사람들, 구약의 신자들이 산에도, 강변가에도, 들에도, 또 나무 아래도 그때 감동받은 대로 거기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세상에 어디든지 제단일 수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어디서도 예배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 때부터서는 성전을 짓고 소위 성막 성전이죠. 텐트를 치고서 성전을 짓는 그런 때부터서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소피비기 양 같은 걸 잡아서 우리 죄를 대신 그 제물로 속죄, 장차 예수님으로서 돌아가실 그걸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소, 양, 피디 잡아 제사를 했던 것이죠. 그때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은 정사각이에요. 정사 전세기를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제물 놓으면서 제사장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저희 있답시다. 양을 가져가서 손을 얹고, 그 양을 잡고 제단 위에 나서 이제 속죄기도를 드리게 될 때 제사장이 내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지의 죄를 이 양이 대신 희생했습니다. 장차 오셔서 돌아가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 미리 믿습니다. 요건 사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단은
마침내 모세 때부터서는 텐트 성전이 있었지만은 솔로몬 때부터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습니다. 제단이 성소에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정사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제단이 먼저 아니라 하늘 제단은 오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업조 창생의 호소를 들으시고 잘잘못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이 드린 기도를 들으시는 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무슨 붉은 벽돌인지 순금으로 만들었든지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위치를 제단이 오시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제단이 있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이 봤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왜 성도들 기도 담는 그릇을 큰 향로라고 했을까?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를 안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시비하려면 철부지한 사람들은 금이 그거야. 금은 금이지. 향은 향이지. 이렇게 이제 덤벼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금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왜 금은 신성을 말을 하게 되면 광산에서 아주 잡철 섞인 광물 캐내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분노불에 잡철은 다 제해버리고 남은 것이 선금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사람이 죄가 잡철 같은 인간이었다고 합시다.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양심의 가치에 잘못된 언행 이런 심사들 잡철 같은 것을 오래 믿는다는 다 영광에 녹여내고 잡철은 순수한 거룩한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이기 때문에 금향로에 그 기도는 담아야 한다. 지저분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남을 공격이나 하고 기도하면서 욕심이나 부리고 공중기도 시키면 기도하면서 자기 지식이나 자랑하고 이런 것은 금향로에 담길 수가 없고 신성인 금항아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구약시대 금으로 그 신성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담는 그릇이 금, 신성이니까 기도는 신성해야 된다 이것이겠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네 감정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신성이 있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기도라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야 아주 사랑하고 해주시겠지만 정상적인 기도는 신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인간의 잡스러운 것 섞이지 않는 인간의 야심스러운 것이 댕기지 않는 감정이 없는 신성한 기도여야 되기 때문에 신성한 기도를 담는 그릇이 신성인 금항로였다 이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는 제일 힘든 노동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각하나 이 사회의 중진들을 움직이려고 해도 잘 만나보긴 않아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운동이 기도인데 함부로 잘 움직이지겠어요? 제일 힘든 노동이다. 근데 우리 형제들 기도한 걸 보면 하품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로스럽게 봐주실 거예요. 제일 힘든 노동이다.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어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에 묻고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 움직이는 운동인데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세상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 정성이 있어야 하늘이 감동을 도와줘. 참 좋은 얘기입니다.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힘든 도덕으로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격은 신성해야 한다는 것.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계명시키려고 하고 그건 기도형을 취한 교훈입니다. 기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상대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요새 형제자매들 기도 모든 단체 다니면서 구경을 해보니까 참 기도하는 게 별 것이 다 많아요.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하는 게 기도.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를 하는 걸 알면 기도하는 어조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무슨 부탁을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오깃을 여미고 실례가 될까 죄송하면서 가서 머리를 단속하고 조심스럽게 가서 음성을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람들 실력이 또 심지어 나 같은 던져봐서 강당 치면서 5초야 됩니다. 우리 노태우 대통령 찾아 그렇게 해서 이건 정신에서 당장 쫓아내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신자들은 기분 감정이 좋으니까 그걸 그렇게 안하니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기도 그건 쇼입니다. 쇼. 기도형을 취한 인간들의 저급스러운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가서 과음을 치르고 강도를 치고 뭐 뒷발질 앞발질 해가면서 아주 적을 벗어놓고 그럼 모두 아멘 하고 일하다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높은 인격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급스러운 종교 감정에 겉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적에 피해서 혼자 가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입니다. 뒷번질 하면서 어저 뒷번질 하면서 이렇게 저거 하니까 그건 하나의 연극입니다. 왕면시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마세요. 물론 성경에 호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소하라는 그렇게 떠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 가다 강에 떨어졌습니다. 수영을 못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때는 과음을 흘려도 여기 사람 좀 살리시오. 그때도 점잖게 여기 사람 살리시오.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위험이 있다는 할 적에는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 아니하시고 우리 집은 망할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으시오. 그때는 호소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조를 붙여서 사람들 듣기에 감두지를 하는 연극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럼 모두 주여 아멘 들립니다. 하나님이 너 곡조 참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기도를 모두 모르고 하는 기도들입니다. 존경하는 어른 앞에 가서 이 얘기하는 시간에 이렇게만 상기해도 그렇게 추태를 연출하고 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금입니다. 금그릇에 담습니다. 신성해야 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은 은근히 기도를 시켜보면 자기 얘기랑 가까운 사람 듣기는 좋고 자기 싫은 사람은 은근히 듣기 싫은 소리를 가지고서 야벽에 이런 기도한 사람도 가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도는 금형로에 담아야 합니다. 신성해야 합니다. 잡천을 껴서는 안 됩니다. 잡천은 영광을 건너갈 수 있는 제거되었습니다. 순수한 성격이 있는 기도에 내야 되겠습니다. 향로라 그래서 금향로, 신성인 금인 동시에 금이라는 건 기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향은 기도의
외적 나타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하기 때문에 향기스러운 것입니다. 예. 제가 우리 함돈희 집사님하고 진영 전도사님 대학생 시절에 모든 기도회를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저는 기도회 안 가는 사람인데 그 목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나오고 군목도 지내고 상당히 인격이 괜찮던 목사라고 소문들어서 그래도 그렇게는 알 테지만 그냥 가본다고 가봤습니다. 그때 학생교회 함집사 우리 전도사님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있더군요. 근데 그 부흥 기도 원장도 나하고 똑같은 최씨였습니다.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내지는 찬송 곡조같이 몰아치는데 소리가 없어 못 알아 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석재함 석재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석재함 석재함 이렇게 하는데 내지는 석재 말하니까 뒤로 넘어져 쓰러집니다. 입신합니다. 그게 성신이 받았답니다. 사람이 몰아치게 되기 때문에 입신하도록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 보셔도요. 그래 무슨 꿈을 꾸고 뭘 본걸 보고 일어나서 묵시받았답니다. 집회를 마친 날 그 목사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목사들만 모이라고 방에 모였습니다. 원장님, 네. 날 강사를 청했으니까 본대로 말해야 되겠죠. 말씀해 주세요. 진정 기도하는 기도는 흐르는 물속에 벌빛 나무 잎새서도 다릅니다. 이 만물의 감각이 있다고 하는 걸 저는 좀 압니다.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정도는 좀 압니다. 당신의 기도는 전혀 바위, 물, 나무 잎새에 기도하는 기운이 전혀 없다. 아십니까? 당신이 부흥을 내 선지자들 찬송 인도할 적에 열심히 서갈 아주 모락정보로 하고 있는데 청중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 눈에는 이번에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 텐데 이네들이 얼마나 불등되어야 나올 텐데 얼마나 흥분하는가를 점쳐보는 눈초리였다. 가만히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사님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구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지내가면 이 원장이 당신의 장로 집사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목사도 우리 기도를 선회받았다고 모두 유혹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말하는 본 자리에서 얘기해야죠. 목사님들이 이번에 온 것은 잘 왔습니다. 앞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때 제게 감동이 갔습니다. 원장님, 예, 지금 당신 아내라고 하는 여자는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만 억울합니다. 지금 당신 아내 아현국에서 살림하고 있어. 앞으로 어떠셨습니다? 저는 주신 감동대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저렇게 분명히 말하니 어떤 가서 찾아드릴 테니까 이렇게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기를 떠나서 개척교회를 하되 교회 세운다고 여기저기 돈 끌고서 착복해 먹어가면서 교회 세운 사람 되지 말고 당신 자산과 정신 전령을 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한 달에 확 하나님 그 입이 몰려있다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들으니까 어느 지방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한다는 말 듣고 제가 하나님께 더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저 찬송을 몰아치고 유명한 기도 원자입니다. 그 최목사는 이와 같이 기도는 큰 그릇이어야 하고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가 밤낮 교서 강의를 하는 목사에게 장로교 총회장 하던 두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아부 목사, 네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합니까? 전혀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없어. 아 속이지 마세요. 우리 코를 뭐라 나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지하 상하 저를 다 조사해서 확인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말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는 추잡한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냄새는 향기스러운 것입니다. 거룩하고 향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약간은 정신 수양가들은 예수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는 향불을 피웁니다. 신의 세계는 향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서 동서고금에서 고려에도 죽은 사람들에게 어느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향을 피도록 제사했습니다. 성도의 기도 담는 그릇이 금이요 향, 금향로입니다. 금과 향으로 된 기도 담는 그릇입니다. 금스럽지 못하고 향기 없는 기도는 그 그릇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고 지내가면 좋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향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향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무 기도는 이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강을 드리고자 함이라. 예? 이상하네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많은 향 받은 그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성도들 기도도 향인데 성도 기도는 향이 먼저 있었구만. 무슨 향일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누구 향이요? 예수의 기도향.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화문산에 가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까지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땀이 피가 흐르도록 폐가 흐르도록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으로 제단으로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아버지 용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로마 8장 28절에는 바울이 증거하기를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금항로에는 예수님 기도향이 가득 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도 그 지혜는 같으니까 거기에 담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 기도 힘쓰지 않고는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는 우리 중보자이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본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으로 계십니다. 금양로에 주님의 기도 많이 담아가지고 땅에서 올라간 성도의 기도 그 안에 넣어서 같이 성부 앞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나 예수의 기도도 화합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를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신성해야 하고 향기스러워야 합니다. 기도를 바로 드리고 나면 자기가 봐도 자기 얼굴이 달라집니다. 속된 기운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좀 있으면 세속된 빛이 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신령한 감동을 받아서 기쁨의 은총을 얻든지 눈물의 은총을 얻든지 진정한 감동 기도하고 나서 거울 보세요. 장본 보세요. 그거 있기 전 당신은 다른 얼굴로 나타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화합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성부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도 우리 기도 대표처럼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금양로에 먼저 담기는 향은 주님의 기도. 시산설람의 기도 역시 그 기도 항아리에 들어가 우리 주님이 또 합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좋은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기도와 하나님 뜻인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몸짓, 팔짓, 과음짓이고 지진 거 있지 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 할 적에는 조심하세요.
그건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하는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그것이 없이 먹히거든. 하니까 너도 재미가 있어. 아멘 하고 서서 춤을 추기도 하고 야단 났습니다. 그것은 완맨 쇼 같은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기도가 이어났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9절에는 율법 없는 기도, 말씀 없는 기도는 여호와에 미워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가 묵시로서 쓴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라 다 이루리라.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간직해야 된다는 것. 말씀 없는 기도는 여호와 미워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참된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 뜻을 안 하는데 성경 하나님 뜻이 여기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놈의 주어진 나타난 하나님 뜻은 내버리고 색들을 얻으려고 기도한다는 건 벌써 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 먼저 안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교훈이 있으면 먼저 안 가르쳤어요. 3년 반 후에 성천하시면서 너희들 예수님 떠나는 아버지로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먼저고 기도가 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해서 다 얻을 수 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큰일이 났습니다. 잘못된 기도 받은 말합니다. 성경만 분별해 직통 묵실 같아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 분들도 그럴싸니까 아멘 주의랍니다. 성경이가 알아가지고 수승되냐고 하니까 자기 딸이가 몇 병이라도 알똥말똥하여라. 뭐 바로 되는 법이 없나? 역시 좋다. 역시 이건 것입니다. 답을 쓰고 뭐 하니 뭐 옵니다. 하나님 영역이야. 딴 영역이 온다니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얘기 그런데 가시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성경만만 하면 되게 이런 새끼 인도 받던 사람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개탄 사람은 반드시 성경만 하면 아예 안 됐습니다. 꼭 필요 없다. 아마 그런 자리야. 꼭 필요 없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형제자매들 그런 병자선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말씀이 어디길래 저런 게 올 수 있는가? 제가 직통 없이 못 받은 게 자꾸 잔소리만 하고 있다. 예수님 말씀이 최종은 말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요. 오늘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 했습니다. 또 말씀이 속에 있으면 그 자체가 없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 얼마나 계세요? 말씀 읽지 않으면요 사람들 왔다 해도 왜 악한 짓을 분간을 못합니다. 불불 또 얘기하겠어요. 제가 아기 때예요. 할아버지 흉내 내서 할아버지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건너방 정기부동 시골에 살 때 아기 때 3살 때부터 교회 가는 걸 크게 좋아했으니까요. 교회 갔더니 한전도 스님하고 장권처럼 싸움이 났어요. 예배 시간에. 한전도 스님 실언한 거 우리 여기 한장입니다. 이럽니다. 본인 교회는 떡차린가 구차린가 있다 해도 이래 그 장권처럼 여기입니다. 장사 뭐 어째 이러고 하는 겁니다. 가스로 말이에요. 한전도 여기 몇살 돈나가니까 강도에서 저기가 구부러지대요. 그때 어린 마음에도 툭딱 미워한 놈 없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어머니들이 3살 때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이여 우리 한전도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모차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울 적에 누구 편들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양쪽에서 다 기도해야 눈물로 울면서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때입니다. 밤이 꽤 늦었을 겁니다. 애기니까 막 심심히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 밤중에 방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삼겹살 통해가지고 미국 양등 사온 게 있었는데 어린 손자가 방 깊게 안 보이게 차를 열고 방문 봤더니 문 다 띄어있고 할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근데 방이 환합니다. 그걸 소위 광명이라고 그럽니다. 체험상. 방 안에 빛나는 옷을 입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라고 볼 수 있는. 말합니다. 어린아이야 옛날 사무엘이 부르시던 여호와 너를 부르신 내가 왔느니라. 광명에 빛난 옷을 입어 은총을 입은 아이야 말 들어 사무엘이가 나와 주님한테도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해서 주님 맞이하고 사람들 그 순간 고로 11장에 읽었던 말씀 사탄의 사자도 광명한 성경 같은 그 아주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순간 그 존재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나는 그때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저는 문의 설명료가 아닐 겁니다. 성경은 알아야 악령이 성경인지 알죠. 우리가 나빠서 가지고 성경 모르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최면사책에 참 좋은 자매인데 기도하다가 악령 받은 사람 여러 사람 그걸 이론까지 지적하고 신뢰가 안 돼요. 제가 도와준 사람들이니까 적은 일이 있습니다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 소위 법입니다. 하나님의 룰입니다. 법이 있어야 바른 걸 알죠. 이와 같이 말씀 없이는 기도하는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미워서 미워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요새 산으로 들로 금식에 돌아다니는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 가지고는 댕겨요. 성경 하나도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네들 선생 자격은 되고 싶으니까 성경만 보면 나 어제 저렇게 따끈따끈한 성신 받았어 이럽니다. 네? 그것도 진짜들은 주여 아멘하고 엎드집니다. 집도 팔아가지고 돈도 팔아가지고 돈을 어떻게 파노? 돈도 팔아가지고 그것도 저울이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이 먼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3년 반을 말씀 가르치고 성령 법을 기도는 그 다음에 열흘로 적혔습니다. 열흘로 적혔습니다. 우리는 말씀 교회로 삼읍시다. 이만희 예수 그리스도교 말씀 반석 교회, 반석 말씀 교회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를 알아야 할게요. 도를. 그래서 일곱 인tin 고요한 후에 하나님 제단에 메시었던 일곱 천사가 메시고 있었고 다른 천사가 기도 담는 그릇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금향로에 이미 주님의 기도를 많이 담아가지고 땅에서 온 성도기도 거기에 담아 합해가지고 성부 앞으로 기도가 상달됩니다. 자,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성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이제 상달 올라갔습니다. 천사가 향연을 가지고 이건 기도 응답입니다. 강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서도 뇌성과 음성과 번뇌 지진이 나더라. 기도가 올라갔으니 그 응답이 일곱 나팔 재앙으로 임한다. 이해됐습니까? 여기도 기도에 대해서 해석이 많습니다만 두 가지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6장에 다섯 징 뜰 때 제하던 날에 성도가 호소했다.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신원해 주시기를 오래 기대시겠습니까? 하늘에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조금 더 기대해라.
머리친구 죽어서 죽은 성도 술태들 기대를 하셨다. 그리고 그 재단 아래 선교자들의 호소가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올라갔을 것이다. 그것을 생판하는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이다. 이렇게 해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가들은 선교자의 기도는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다 동시에 그 전에 올라가서 응답 때 내리게 될 것이다. 역시 1권부터 7년 대환란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성도들 잡아 죽이는 썩은 종교계가 참된 종교를 잡아 죽이는 바리새교파 사두개파가 예수를 잡아 죽인 그런 세대가 올 때에 하늘에서 그네들 심판을 선교자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응답되게 되는 이 장면을 묘사해서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불 준비에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돼 그 응답으로 쏟아지는 것이 일곱 나팔 재앙 심판이었다. 이렇게 준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꼭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